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영생토록 주야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늘나라 하늘 쓰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운 지 29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이 설교를 하지 않다가 요새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뿌리가 없어서 잘 넘어져서 제가 겨울이 설교를 좀 딱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의 핵심이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강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작하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이런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두 주간 마지막 휴가 안식년을 살려고 했는데 교회 상황이 여치 못해서 이번에 고흥으로, 여수로, 순천으로 또 하동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손양원 목사님 그 묘도 거기 기념관도 가서 기념관 속에 보혈 선교사가 참 여수, 순천, 구례, 광양, 고흥 여기에서 70 이상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여수 신풍에 가면 애양원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엘 선교사가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보이엘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역사를 이루고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의 피가 저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도, 새신자를 전도하면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섰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이 교리 문제를 교회들이 타치하지 않냐고 이로 축복 이것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바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바른 성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자, 우리 세 가지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천국 가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 끝에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모처럼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금방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위의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는데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면 금방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또 구원해주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괘씸한 마음이 발동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 살았죠. 그런 괴롭힘이 아니고 이 미디안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초장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지면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가 추수를 싹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추수를 해도 가을에는 싹 뺏겨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 모아서 우리를 괴롭힌 미디안을 칩시다.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22,000명이 모였습니다. 22,0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미디안은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22,000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무 많다. 내 물가로 인도해서 엎드려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을 구분하고 쭈그려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퍼먹는 사람을 구분해라. 퍼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엎드려서 핥아먹는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9,700명을 돌려보내라.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근데 무기도 안 줬습니다. 막 칼이나 창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이 횃불을 준비해라. 100명은 횃불을 준비하고 100명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100명은 나팔을 준비해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미디안 진영에 밤에 횃불을 켜들고
나팔을 불고 향화를 깨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향하여 했더니 미디안에 서로 혼란이 일어나서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이런 일을 통하여 대승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많은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자신들이 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가 나가서 무기가 아닌 이런 것으로 전쟁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둬서 12만 명을 죽였으니까 대승이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그럴 때 기도원이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요.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만. 딸이 반만 돼도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는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해놓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사는. 그래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는데 이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싹 자기 그 기도원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3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어떤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음으로 기드온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 말고요. 믿는 사람의 최고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최고의 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소열의 문답 1문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삶이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건희 씨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72세에 병이 걸려서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누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거기에 세트를 공산주의를 공부하면서 김정일을 봤더니 정말 향락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북이 김정일 씨가 통치할 때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에 김정일 씨는 뭐 한 줄 아십니까? 태양궁정. 자기 아버지 시시를 보시는 태양궁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 먹는 양식이, 호합한 양식이 온 이북의 2천만 이상이 먹는 하루 양식이었어요. 그는 보니까요, 매 식사 때마다 얼마나 이 술을 좋아하는지, 술도 싸구려 술이 아니고 프랑스산 한 병에 560만 원짜리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장을 33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장 안에는 사격장, 승마장,
눈썰매장, 수영장, 식용양어장, 그리고 그 33개 별장 중에 9개는 초호합한 별장이었습니다. 모든 별장마다 상주 인원이 200명입니다. 그의 가족까지 600명입니다. 그러면 33개를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는 쾌락을 좋아해서 기쁨조를 두었는데 기쁨조 안에 행복조, 만족조, 가무조, 그 다음에 만족조에는 성적 만족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없이 사생아를 낳았고, 그는 외제 승용차만 30대, 만약에 이북을 통치하다가 미군과 남한이 쳐들어와서 쫓겨가면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다 뚫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향락과 쾌락과 그 다음에 물부듯이 돈을 쓰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오염이 돼서 인간의 행복이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정일 씨의 일생을 쭉 책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정말 인생을 추하게 살다 갔구나. 얼마나 썩을 인생을, 썩을 영광을 위해 살다 갔는가 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썩은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시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시렵니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짧은 한 절 속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준 말씀.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수십 번씩 암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 첫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반으로 찔르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해도 내 육체를 내가 제일 사랑해.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거치는 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침돌이 되어서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는 나라인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시골길을 좀 보니까 세상에 논두렁길도 포장이 돼 있어요. 제가 1985년도에 일본을 한 5번 다녔을 거예요. 그때쯤. 근데 일본에 가니까 논두렁이도 포장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야,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논두렁길도 포장될까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요, 논두렁길도 지금 포장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가 좀 드신 분 어렸을 때 포장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렇게 책벌을 둘러매고 초등학교 갔을 때에 엄마가 어떨 때는 밥을 늦게 준다는데 내가 겨울 피워서 늦게 밥을 먹고 막 후다닥 학교를 뛰어가다가 신장로길을 가르다가 멋에 걸려 넘어져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많이 깼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돌이 왜 여가 있어가지고 내 무릎을 깬다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시장에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고 일하신 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돌뿌리에 불뿌리에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돌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돌뿌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교회에서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고집을 피울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 앞에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 그게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우기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치는 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입술로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은 얼마나 건지요. 그러나 행동은 전혀 거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남 흉보는 거. 나는 정말 이거 싫어합니다. 자, 목사님이 싫어하는 건 제일 흉보는 것이다. 시작. 저 앞에 절대 흉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쩌고 촉새 그냥 입에다 반창고를 확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에 나가서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정말 예수 믿고 이제 저 교회 안에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남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교회당에 못 들게 하는 그런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다스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은 빛이 빛되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소금이 맛을려면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 있습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양 같아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습니까? 왜 가시관을 쓰시고, 왜 못자국을 받으시고, 왜 장자국을 받으시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나왔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기쁘게 해야 우리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의 미달이 되어서 썩어져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대답하세요. 자, 전도가 그냥 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돈도 투자해야 돼요. 또 어떨 때는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비유도 맞춰야 돼.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간쓸게 다 버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또 친절해야 됩니까? 막 없는 칭찬, 있는 칭찬 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붕붕붕 띄워줘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라고. 제가 청와대 뒤에 삼역교회에서 교육전사 80년대 될 때에 칼빈 신학생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동명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고등학교 연합고에서 떨어져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연합고에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이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간절히 금식기도를 하고 그 애를 잡아준 걸 보았어요. 그 애가요, 그 선생님의 금식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바른 애가 됐는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도 몇 년 동안을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생명 구원하기 손해 좀 봅시다. 시작. 손해 보기 싫죠? 성가대 노래는 잘하는데 손해 보기 싫죠?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돼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절대 손해 안 몰란가 본데.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복 받을지다.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해 봐야 됩니다. 3층 어찌해야 됩니까? 손해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클턴 경이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북극 탐험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일을 글로 썼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북극을 탐험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꼼짝없이 텐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최후의 비스켓이 남았습니다. 이 하루는 이 세틀턴 경이 자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떴더니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상대방의 가방을 쫙 뒤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스켓이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비스켓을 싹 꺼내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응? 지 목숨만 목숨인가? 그럼 상대방은 비스켓 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요, 그 비스켓을 싹 들고 와요. 들고 오더니 자기 가방을 쫙 열더니요, 자기 가방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방에 큰 비스켓을 그 사람 속에 살며시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선한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글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우리 번성 식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감동을 시켜서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핵심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에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안 먹어보세요. 인생에 하나도 재미가 없어. 얼마나 먹는 것이 귀한 줄 몰라. 여러분 잘 먹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화 잘 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시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서 사는 것도 감사해요. 옷 입고 사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해년마다, 올해는 미얀마를 2번을 못 가고 비행기를 2번이나 캔슬해서 선교를 못 갔는데, 꼭 선교를 갈 때마다 저는 옷을 이렇게 티를 사고 하든지 바지를 사고 하든지, 목사님들 7명을 제가 가서 가르치잖아요. 평신도는 가르칠 시간도 없고 목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가서 바클도 사가고, 흑띠 있잖아요. 어떨 때는 티도 사가고, 어떨 때는 바지도 사가고, 막 이렇게 사가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모님들, 시골 사모님들 불러서 호텔에서, 뭐 호텔이라 우리나라 모텔급이죠. 호텔에 불러서 하룻밤 재워주면요 많은 감사를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이런 데 와본 일이 없는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호텔방에 자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호텔방에 있는 걸 딱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린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을 하루 데리고 나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옷도 사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이 너무 흔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때는 막 흔 옷을 막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옷을 사주면요 밑에가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막 접어 입어요. 잘라 입어요. 아까워서 목사님 어떻게 자르면, 혁대를 주면 크잖아요. 막 여기 혁대를 이만큼 돌립니다. 그거 잘라야 돼요. 아까워서 못 잘라요. 여러분요 구두를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풍요로운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빈약해졌어요. 저들은 그런 걸 사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니까. 제가 선교할 때는 많이 좀 도와주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마시지 맙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술 잡수신 분들은 오늘은 차 끊어버렸어요. 먹는 것을,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른다면 끊어야 되죠. 아멘. 음식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먹지 말아야 돼. 우상 음식이 뭘 좋다고 먹습니까? 뭐 좋다고 우리가 담배나 술이나 마약을 먹습니까?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에브리싱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외에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직업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삶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끊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18세기에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사업 개업했어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 갔더니 세상에 술 주조장을 하는 집이야.
그래서 술 주저장이 뭔지 아시죠? 술집을 개업하는 술 만드는 공장을.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딱 예배를 드는, 하나님, 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공장에 불이 나버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이 나오시고 와서 불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막 이거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막 욕을 하고, 세상에 성도가 개업을 했는데 축복은 못 빌어줄 망정 저주를 한다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저가 망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잡수시고 산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지만 1980년대에 1987년에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한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인데 뒤통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말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요, 야, 나는 전라도 말로 투가리 설교야. 그러나 세련되지 못해. 저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말주변이 해보셔서. 그러나 여러분, 된장국 투가리의 된장국이 맛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미국에는 홉킨슨 의과대학이 유명하거든요. 33살에 최고의 의과 전문의,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한 사람이 흑인인데 이 수술을 집도를 했어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주목됐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의 손이라고 막 찬사를 보냈을 때에 이 벤 카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이다. 야, 얼마나 감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냈을 때 이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입니다. 바하는 많은 역경 속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히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의 음악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오늘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고, 음악의 최고의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하가 그 작곡을 하는 칸타타 오아트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건 네티너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작곡 뒤에는 SDG, 네티너 첫 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바하 음악을 좋아합니다. 왜? 영감이 있는 음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심판받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늘나라 상금이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고대에 숙련된 건축가였던 크디아두스는 애굽의 유명한 건축가인데, 애굽 바로가 망대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벽돌을 싸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벽돌을 다 싼 후에 위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오늘날
석유 같은 거죠. 역청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이분은 생각할 때에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 역청이 흘러내리고 금물이 흘러내리면 이 복들 위에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노렸어요. 겉으로는 왕이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속의 중심에는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예 주초를 다져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의 노예 선배 목사님 딸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딸이 미스 코리아에 나간 거예요. 미스 코리아 뭡니까? 진, 섬, 미. 그렇죠. 그러면 진이 제일 크죠. 왕관을 차지하죠. 하도 이쁘게 생겼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목사님에 따른 줄 알고 절대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아가씨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첫 마디가 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걸 듣고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세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잘 될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자가 누구?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참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실하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